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경찰청 사람들, 공개 사건 25시, 공개 수배 사건 25시, PD 수첩. 자, 이러한 프로그램의 마지막 장면은 목격자와 사건에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라는 내용과 함께 그 연락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로를 지나다 보면 자주 발견하는 또 현수막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현수막이죠? 목격자를 찾습니다. 최근에는 이 현수막이 잘 안 보이는데요. 목격자를 찾는다는 그 문구와 함께 발생한 장소, 시간, 상황들을 기록한 현수막이 적혀 있고, 목격한 사람이 이제 신고할 시 사례도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곳곳에 CCTV가 발견되어 있어서 그 사건을 추적하는데 상당한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그런 현수막이 잘 걸려 있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정말로 내가 말 안 할 수 없는 사건을 여러분 만나게 된다면, 그 사건을 내가 직접 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입이 근지근지. 정말로 이것이 범죄하고 관련된 사건이라면 가장 먼저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죠. 그런데 신고할 만한 사건이 아닌데, 이게 뭐 특별한 뭔가 사건을 내가 장면을 목격했다면 나 혼자만 알기에는 아깝다라고 여기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만 알고 있어라 하고 적어도 한 10명 하기에는 맞죠. 너만 알고 있어라, 내가 이런 걸 봤단다 하고 이렇게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는 내가 본 것은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는다, 그 누구에게도 나는 말하지 않는다 하고 이제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전도에 맞추어서 본다면 내가 복음을 도무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다면, 맞죠?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우리의 입술로 증거할 것입니다. 전하고 계속해서 전하겠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면 교회는, 맞죠? 말 그대로 부흥의 물결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목격자라는 말과 함께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지만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목격자라는 말보다는 조금 더 무겁게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증인이라는 말의 대부분은 사실은 법적인 일들과 관련된 그런 법적인 문제를 다룰 때 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증인의 사전적인 의미도 소송인은 아니지만 법원이나 법관의 질문에 대해 자신이 본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을 뜻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witness,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eye witness, 그게 다 증인이고 목격자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주로 증인으로 성경에서 많이 번역되는데, 성경에서는 단순히 어떤 목격한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증거가 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그런 말들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신약 성경에 또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개역개정 성경 기준으로 35회 정도 등장을 합니다. 증인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처음 서두하고 말미에 단 2번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거의 암송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도 어떻게 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은 반복해서 예언했던 것이고 예수님 자신도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살아가고는 현실 속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안이, 염려가, 근심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인 그 빈 무덤만 본 채 슬피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자신을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도 빈 무덤을 확인하고 놀랍게 읽었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두 사람도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엠마오라는 마을로 그냥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과 만났던 한 사람, 그리고 자신들에게 성경을 풀어주고 자신들을 뜨겁게 해주던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다가 식사할 때에 예수님께서 축복기도 해주셨을 때 그때서야 그들의 눈이 뜨였지만 이미 예수님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신들이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했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그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불안하고 염려함이,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하여서 그들 가운데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부활의 소식에 대하여서 놀라기도 하였고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더 컸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온갖 감정들이 그들을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틈을 뚫어내시고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죠.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고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지향해야 될 선교적인 사명을 동시에 가르쳐주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46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는 내용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 회개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부터 예수님의 그 오실 길을 예배하던 세례 요한도 강조하였던 것이 회개였습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모든 사역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회개는 단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참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참회 뒤에 이어지는 삶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진정한 목적은 한 개인이 자신의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었을 때 이제는 새로운 영적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하심, 그리고 천국을 단지 믿는다는 그 믿음의 측면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를 우리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을, 그 미래지향적인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현실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현실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강의나 설교 메시지들을 최근에 듣게 되면 미래에 대한 메시지이지만 사실은 그 미래에 대한 메시지가 대부분 개인의 미래에 대한, 그래서 현실만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축복하고 현실을 살아내는 능력을 어떻게 덧입어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메시지에 우리가 도전을 받고 은혜 받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증인이다라는 예수님의 이 선교적인 명령을 우리는 그 현실 앞에서 새롭게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부담이 되고 너무 앞서가고 나에게 너무나 큰 것을 요구하는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사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것은 나의 길이 아니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의 이 참 의미를 깨닫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대로 우리는 그 미래를 향하여서 일어나서 나가고 전진하고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목회자요, 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여기에만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 만남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김포에 계신 한 권사님과의 만남인데요. 그분과 같은 일로 한 2번 정도 만나게 되었고 대화를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저는 목회자이고 그분은 권사님인데 저의 현실 세계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차원 공간에 살아가는, 너무나 영적인 차원의 다른 삶을 살아가는 분으로만 여겼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만남으로 끝내고 2번 다시 안 만나야지 하고 그렇게 말 그대로 제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최근에 또다시 또 같은 상황에 의해서 그분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또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자신이 이 코스에 지원하게 된 그 배경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저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막 갑자기 제 마음이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대화 속에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느껴지고 오래전 가졌었던 하나의 마음이 갑자기 쑥 제 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 이 신학대학 가기 전에 품었던 그 마음의 열정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고백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 뜨거웠던 마음이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열정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학 시절이나 아니면 여름 휴가나 외국으로 단기 선교 나가신 적이 한 번쯤은 다 있으시죠? 혹시 없으신가요?
단기 선교 그랬어요. 아니면 뭐 국내로든지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떠나셨습니까? 좋은 경험 한번 해보자. 아니면 정말로 복음에 타오르는 열정으로 그렇게 나가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권면 때문에, 아니면 이 집사님이 따라가니까 나도 한번 따라가 보자. 저 권사님이 가니까 나도 한번 가보자 해서 따라갔던 것은 아닙니까? 그때의 그 단기 선교를 가고자 했던 열정, 쉽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고, 시간을 빼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그 시간 속을 한번 경험하셨다면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신학대학을 가기 전에 20대 중반에 중국 단동 지역에서 한 3, 4개월 정도 단기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저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과연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모든 족속이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족속이라는 말은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 안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그들 안에 그 유대인들만으로 가지고 있는 특유의 민족적인 사상들, 그것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유대인 안에만 결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 없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하게 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투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풀어내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증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의 사역들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이 증인이란 말은 사실은 순교자를 뜻하는 말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법정에 나아가서 거기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게 될 때 심한 고문을 받게 되고 심지어 처형을 당하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간다. 나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함에 있어서 단순히 우리 입술로 그것을 증거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거기에 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해서 전하는 복음, 내가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 않으면 정말로 안 될 것 같은 타오르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끊임없는 마음과 행동이 일어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겁니다. 또한 온 세계의 복음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더욱더 뻗어나간다라는 겁니다. 어떤 글을 읽었습니다. 예수의 증인들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힘, 곧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학교 시절부터 품었던 선교사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외과 의사로서의 그 프라이드를 내려놓고 그 위치를 내려놓고 에티오피아로 가족과 함께 일평생 의료 선교를 떠난 김태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선교지에 도착하면서 파킨스 병이 걸렸습니다.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또 자신의 사역을 만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11년째 계속해서 그 의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 그분을 화려하고 너무나 잘 살 수 있는,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이 한국에서의 좋은 위치를 버리고 저 머나먼 에티오피아로 떠나게 했겠습니까?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를 얻고 명예를 얻는 것보다 그렇게 삶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번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오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으시지요? 이제 우리의 삶이 그 복음의 은혜를 누렸다면 현실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복음과 정말로 더 가까운 삶이 되기 위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나에게 오기까지 그 누군가의 적극적이고 뜨거운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복음이 흘러온 것입니다. 제자들을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은 요청하십니다. 우리 4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그들에게 임할 거룩한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약속을 이미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뜨거운 성령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때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이 현실로 인하여서 두렵고 떨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부활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이 있는 곳에 문을 두드려서 내가 왔으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증인의 삶을 살 때 어떤 능력이 역사하고 주어지는지 주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능력을 받아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날마다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증인이라는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그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